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회사에 다닐 때 가장 좋아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보너스를 받는 날도 좋았지만 연말에 특별 보너스를 받는 날은 정말 좋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특별 보너스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이 특별 보너스를 주는 날에 사장님께서 두 가지 옵션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숫송아지, 송아지를 내가 너에게 준비했다. 또 다른 하나는 너가 숫송아지를 선택을 안 하면 내가 너에게 말로 1년 동안 수고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겠다고 하면은 어떤 거를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돈이 되는 숫송아지를 선택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 사회를 사는 우리들의 경제 관념입니다. 소를 팔면은 그건 돈이 되지만 그냥 수고했다는 말은 그냥 그걸로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모두 다 숫송아지를 챙길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며 구세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바치는 어떤 큰 물질은 어떻게 보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사를 드리는 자의, 예물을 드리는 자의 삶이 예배와 전혀 일치가 되지 않을 때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외칩니다. 여전히 숫송아지를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삶에 돌아가서는 거짓과 불의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지 않고 신으로 신뢰하지 않고 애국과 아수르에게 자신의 생명줄을 대는 이스라엘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마음에 너무나도 답답한 가운데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렇게 외치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숫송아지와 입술의 열매는 종교와 우리의 삶을 대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삶에서는 숫송아지를 드리지만 입술의 열매인 우리의 삶에서는 선한 것을 드리지 않을 때 그것은 바로 숫송아지와 입술의 열매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제하시고 삶에서의 악한 것을 제하고 회개의 열매인 입술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이원론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육적인 것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라는 것이 이원론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삶에서 그리고 종교적인 모습에서 적용이 된다면은 교회나 성전을 대단히 신성시하게 여기고 제사나 예배의 형식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서는 큰 영적인 의미를, 가치를 부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의 형식이나 절차에는 엄청나게 까다롭게 굴지만 거기에 비해서 삶에서 만나는 많은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이득과 관련된 것에는 그렇게 까다롭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이원론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통일된 국가였다가 나중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더욱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삶에서는 풍요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 보이는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안식일이나 이스라엘의 제사 때에는 전통적인 절기 때에는 하나님께 와서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현대로 따지면은 삶에서는 풍요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돈을 따라 살고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나와서 절차와 형식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런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722년 전에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우리의 세대 역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세상에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쳐다보면서 주의를 표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래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호세아서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떠한 죄를 범해서 더러워졌을지라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긍휼하겠다. 이것이 호세아서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삶에서 돌아와야 하는 자리에 혹시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혹시 이스라엘과 같은 이원론적인 모습이 없지는 않을까요? 초대교회 때부터 모든 사람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 역시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이원론적인 생각에 예배에 있는 경건의 삶과 우리의 삶에서의 경건을 재는 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은 흔히 종교적인 동물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어느 이런 현대 문명과 멀리 떨어진 어떠한 섬에 가도 모든 부족들은 어떠한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인간은 종교적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면, 어떤 대상을 경건하게 섬기고픈 열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극단적으로 치닫을 가능성을 언제나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선은 이제 예배를 극단적으로 경건하게 여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는 경건합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것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전이 되면은 예배에서 지극히 경건함을 추구하면서 삶에서의 불우와 죄악을 내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의 경건한 모습을 통해서 덮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옳다고 여기려고 하는 것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정확히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원론적인 삶의 위험성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 신은 오직 하나님 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이 세상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그들이 생각한 것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고 나서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밖에 없다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다실론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에서 예언된 것과 같이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그들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때부터 유일신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바알을 섬기는 모습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제 다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율법을 한번 철저히 지켜보자.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원론적인 모습이 다시금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만 이것이 그들의 삶의 악한 모습을 덮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삶에서는 여전히 불의함이 가득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만 삶에서는 율법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 그들이 책망을 듣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이원론적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이원론적인 본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주의함으로 인해 이런 모습을 줄여나가거나 이런 모습이 나에게 절집 보일 때 자신을 자제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과 같은 상과 예배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지 이에 주의하면서 오늘 2절의 호세아서의 외침과 같이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드리리이다.
우리의 삶에 있는 이 회개의 열매를 드리리다라고 외칠 때 우리는 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의 모습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라는 완전히 상반되어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이원론적인 상과 믿음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늘 인정하면서 주의함으로 이스라엘과 같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회개할 때,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모습을 버릴 때, 우리 삶의 숫송아지를 버리고 입술의 열매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받들어지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이스라엘과 같은 이원론적인 모습이 없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반성하면서 오늘 자신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